안녕하세요. 행복한 날씨 전현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김원솔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주제는 바로 Keep on eye on 이라는 영어 문장입니다. 다들 이 문장의 뜻을 아시나요? 저번 학생? 지켜보다요. 네, 바로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작년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보츠와나 지역 주 뉴사우스 웨일스대학 트레이시 로저스 박사 연구팀에서 사자나 표범 등 맹수로부터 소를 보호할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의 엉덩이에 눈 모양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냥감을 들킨 사람들은 사냥을 포기한다는 것에 착각된 것이었습니다. 보츠와나의 소 2,061마리 중에서 683마리의 소 엉덩이에 눈이 그려진 소 엉덩이에 아크릴 물감으로 눈의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눈이 그려진 소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소와 엑스타를 펼치는 소는 나머지 835마리 중 19마리만 살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눈 모양이 감수성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때 행동에 변화가 생기죠. 서울에 위치한 삼육설병원 테니스장 인근의 주차장 주변 근처는 사람들의 우물과 쓰레기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입니다. 몇 달 전 저희 아빠가 병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빨간 불이 깜빡이는 모형 감시 카메라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옥상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니면 청소를 잘한 결과인지 시민의식이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엔 쓰레기나 대소변의 흔적이 없고 깔끔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카메라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건물마다, 공항마다, 자동차마다 나를 지켜보는 눈이 쉴 수 없이 깜빡이죠.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CCTV를 의식하고 산다면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처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않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거나 숨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고백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편재하신 분, 즉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기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안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든든하고 위안이 되나요? 기독교 시인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웃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 깊은 욕망까지 샅샅이 다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나의 고통과 한숨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라틴어로 코랑데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모토였고 개신교의 신고백이자 양심 소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코앞에 살고 있음을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황제였던 바로의 시대장집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의 눈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있던 우상을 가리키며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야? 이까짓 거 돌려놓으면 되지 뭐 하며 어이없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단중앙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죄는 불행입니다. 죄는 남편의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관통한 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슴까지 찌를 것입니다. 또 죄는 비극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인간을 넘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까지 불행을 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의인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숨막히게 넓고 거대한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셨고 먼지보다 작은 지구를 품고 계시죠. 그러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포흡하는 공기처럼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못 마시며 못 느끼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 뿐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앞에서 또 그분의 품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는 티가 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무조건 받습니다. 반면에 실제 굳은 일을 뒤에서 하는 이들은 주목받지 못할 때가 있어 척송해하는 경우가 몇 번 있죠. 어느 교회의 청년부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느그막이 늦게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무리를 아주 조금 대략적으로만 했고 사진을 찍어 담당자 팀장에게 보고하고 바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양치짓을 한 거죠. 이걸 지켜보며 묵묵히 봉사했던 이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잘 섬기면 돼 하면서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던 학생들 중 한 청년이 어느 날 사역자의 인스타에 들어갔다가 눈에 확 띄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눈에 띄고 편한 예만 찾는 사람은 마치 높게 쓰임 받는 듯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실제로 굳은 일을 뒤에서 눈에 띄지 않고 시작과 끝에 지키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해 속상해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안 될 때는 어찌하나요? 누군가 자신과 유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청년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른 댓글에 답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만약 진짜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 그것만큼 위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전 진짜 그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개야 내가 다 안다 라고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주의 왕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또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부족하고 짧은 대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